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두 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religiously, 종교성, 신을 향한 마음을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에이시스트이기 때문에 자신은 종교와 무관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무신론자들, 에이시스트들도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미신을 신봉하며 살아갑니다. 길이를 따지고 재수를 논하고 행운을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종교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앞에 보시면 이러한 종교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이용하려는 모든 성향,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더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더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신이 감동할 만한 열심을 내어서 종교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종교들을 살펴보면 내가 열반에 들어 극락에 가기 위해,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이런 것들이 다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 욕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다 비슷해요. 내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내 몸의 일부인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열심을 내어서 신을 감동시키려는 특심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가끔씩 TV를 보면 이단 종교들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맨정신으로 저렇게 할 수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상식에 벗어난 모습으로 열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 기말고사 기간이라 처음으로 동네 사설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루치, 이틀치를 끊어서. 그런데 그 도서관 바로 건너편 앞에 허름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2층에 승리재단이라고 하는 종교의 본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밤에 최고급 관광버스 여러 대가 이 허름한 건물 본부로 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승리재단에 속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겠죠. 그때 당시 그 버스가 제가 봤던 버스 중에 최고급 버스. 어디서 저런 돈이 나올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도서관 그 사람들 거기에 교수, 의사, 변호사, 뭐 사장,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최고의 지성인들이 말도 안 되는 종교 집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죠. 금요일 밤에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집회가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는데 그 소음이 엄청나요. 그게 3-4시간 지속되는 겁니다. 3-4시간 동안 여러분 예배를 열광하며 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집에 가서 공부하고 새벽에 와서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 토요일 4시에 다시 도서관으로 갔는데 새벽 4시부터 새벽 기도를 또 하는 겁니다. 노래를 하는데 왜 대부분 이단들은 찬송가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사가 조금씩 달라요.
그 인도자가 막 이런 말 합니다. 새벽을 깨우라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무슨 목소리가 저게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을 다 깨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도자가 무슨 이상한 방언 같은 걸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다 따라서 해요. 근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냥 의성어. 모처럼 집 근처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가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 사설 도서관 조만간 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종교가 다른 종교에는 없는 더 큰 열심을 요구할수록 그 종교에 더 심취하는 열성 신도들이 그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철학과 종교의식을 가진 종교에 오히려 지성인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것을 자기 자신만 얻어내려고 하는, 나는 저거 얻어내야지 하려는 그런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 종교성과 만나면 그 욕망이 폭발해서 그 종교가 요구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와 함께 그걸 해내는 겁니다. 진급을 위해서, 남편 총장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지성을 가졌다는 사람들조차도 돈을 싸들고 무속인들을 만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무속인들이 요구하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교회라고 모인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열심을 요구하고 이런저런 류의 헌금 요구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과 정성을 보이면 다른 사람은 얻지 못하는 것을 내가 얻어낼 것이라는 종교성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다들 거기에 속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별 이상한 것들을 다 요구합니다. 몇십일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 그 40일 새벽기도 하면 마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 같이 참석할 것을 부추기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런 많이 참석했었는데 40일째 마지막 하루를 채우지 못하고 39일에서 끝났어요. 얼마나 아쉬웠던지 하루를 못 채웠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다고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처음 인간이 사탄의 시험에 졌던 것을 가장 줄이신 상태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하심으로 처음 사람이 떡을 선택했던 그 우리의 실패를, 패배를 갚아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을 금식하고 사탄을 마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 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108기도가 있죠. 108배 절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신이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그 똑같은 것들을 한단 말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욕망에 종교성이라는 휘발유를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가지고 나한테 나와라 그래요? 돈입니까? 열심입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 예수님만 바라는 가난한 마음.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왜 자꾸 교회에서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하냐고요? 뭐가 다른 거야? 세상의 다른 미신들, 종교들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겁니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은 인간이 열심과 정성으로 신을 찾아야 가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열심과 정성으로 신을 찾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의 리더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하나 되기 위해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으로 귀결됩니다 라고 주장하고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개 있듯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부처, 또 이슬람 마호메트, 힌두교는 아즈만 아우라마즈다, 또 토속신들, 이런 신들을 거쳐 하나님과 결국 만난다. 이 듣기는 좋죠. 귀에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 정말 정신을 잘 차리셔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란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열심과 정성으로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높으신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러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려오신,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또 왜 교회 다니십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에게 천국이 자기가 원한다고 갈 수 있고 원하지 않는다고 가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격 없는데요. 아니야, 너가 자격 있어 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나 같은 죄인, 나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없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할 따름이고, 그런데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면목없어하는 모습으로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제 몸이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이들 안에 있던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바램들과 심지어 천국 가기 위해 내놓았던 자신의 행위들, 그런 종교성은 성령에 의해서 해체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교회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셨죠. 자, 그것을 표면적으로 이해해서 그것들을 행하고 열심을 내는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한 신앙이 아닌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종교심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후 백성들이 뭘 요구했어요? 응?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그 바다를 건너왔으면서 모세가 없어지자 뭘 요구해? 금송아지를 요구하잖아요. 이 종교성이라니까요. 그게 종교성의 산물인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의 돈으로 약 수십억이 넘는 성전세를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가 매년 거두어들이고 있었어요. 부자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 안에 담겨있던 그 말씀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버리죠. 눈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성이. 자,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그 유익 중에 하나가 그들이 말씀을 맡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자부심,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선민,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맡았던 유대 민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다 죽었어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 죽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래도 저 노예로 있을 때 우리는 좀 괜찮은 거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그 원망하다 죽었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어떤 이들이에요? 스스로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유대인이야 라고 자부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혈통적, 표면적, 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 이스라엘, 하나님이 져준 사람들. 구약시대에는 자신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아무리 짐승의 피를 들여도 씻을 수 없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아파하면서 언젠가 이 땅에 오실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구약시대에 진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예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 그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져주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보시면 자, 여기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서 읽는다라는 단어는 아나기노스코라고 해요. 그리스 말로. 이 단어는 아나, 위로라는 단어와 기노스코, 알다, 인식하다 라는 단어, 위의 것으로 인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위의 것으로.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서 지키다라고 하니까 뭐 잘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keep, preserve.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 안에 잘 보존되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keep, preserve 되어 있는 사람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그냥 뭐 행하는 이런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이 그들 안에 preserve, keep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8월 4일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 중에 나오는 것인데 혹시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문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랫물에 눈으로 보는 것이, 보이던 것이 윗물에 속한 복음으로 이해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자부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불뱀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는 모세의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약이나 주지. 기적적으로 낫게 하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던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말씀을 간직한 유대인들인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떡들,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들,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 말씀의 문자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교회 가는 이유가 일하기 위해서,
재정부에서 일하고 주일학교 교사에서 일하고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으로 찬양팀에서 찬양하기 위해 말씀 듣기 위해 교회 간다는 분들이 적죠. 그런데 말씀을 그 표면적인 것들 뒤에 숨겨진 복음으로 아랫물에 속한 의미가 아닌 윗물에서 완성된 의미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봉사들, 그것들은 다 자기 체험, 자기 만족을 위한 것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윗물에 속한 진리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신앙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자기 유익을 구하는 종교심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종교심이 쌓이다 보면 자신이 해왔던 일들, 봉사들, 의식들, 종교생활들, 그런 경험들이 어느새 자신의 옷이 되어서 그것들을 부정할 수 없게 돼요. 그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옷으로 입혀져 있던 종교심이 진리를 만나게 되면 그 종교심의 옷을 벗고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과 한 몸이 된 종교심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 민족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자칭 유대인들,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주를 위해 이런 일을 했는데, 이들이 진리를 만나면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종교심이 하는 일인 겁니다. 종교심을 가진 이들은 자기와 경험이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죠. 그러나 예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심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가 자기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가끔씩 이편저편 싸움이 나는 경우 많잖아요. 서로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라고 서로 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서로 하나님 대 자리에 앉아있는 종교심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염소들의 싸움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자들의 싸움이죠. 다 염소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9.11 테러, 보스니아 내전, 아프가니스탄 내전, 독일 30년 전쟁, 십자군 전쟁. 자,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수십만의 사람들을 죽게 했던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가 낳아낸 비극. 신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의 이름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신은 악신이잖아요. 악신. 배척해야 될 악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인간 안에 있는 자기를 향한 종교심을 제거해줘야 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곳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해요. 왜? 그런 걸 자극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열심을 내고 헌금을 많이 내고 하니까. 그런 종교심을 자극하는 이들이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런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되고 자신의 무력함과 그런 죄인 중 괴수인 나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반면에 종교인들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남들보다 더 특심한 열심으로 자기 원하는 바를 챙겨내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기특하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종교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심이십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안에 담긴 복음이 증거될 때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마음,
내 욕망, 나의 죄성, 나의 무력함이 또다시 하나님께 들키고 드러나서 교만하고 세상으로 향했던 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계신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면. 그게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통해 드러난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울고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그런 나를 돌아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영원한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찌게 하는 세상의 떡의 문제,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나왔던 이유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종교심에 의했던 것인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신앙심으로 주 앞에 나왔던 것인지를 하나님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인 것이 아닌 위의 것으로 복음으로 이해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선포된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지키며 한 주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담기 위한 종교심에 의했던 것인지, 나의 죄성을 주님 앞에 들키고 하나님 내 안을 드러내어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그런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 위해 그러한 신앙심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점검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 세상의 떡들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이 성도들, 하나님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안에 거하시며 말씀이 프리저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